오늘은 사명 세 번째 예수 부자가 되다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었죠.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야곱이 번창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야곱의 실력일까요? 야곱이 자기 실력으로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일까? 외삼촌 라반하고 고용계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10번이나 번복하면서 지키지 않았거든요. 화가 난 야곱이, 아니 삼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낳은 사람도 아니고 아내도 있고 이렇게 자녀들도 태어나고 있는데 너무한 게 아니냐. 이제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게 달래지 않으면 나 일 못하겠다 하고 짐 싸고 나가버리면 이 라반한테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야곱을 달래면서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을 못했다, 내가 내 생각만 했다, 내가 내 욕심만 챙겼다, 어떻게 해줄까? 뭐 라반의 입장에서야 뭐 지금 현재 야곱이 해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안 그러면 뭐 야곱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불려줬는데 사람의 욕심이 더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네가 원하는 거 말해라, 네가 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말을 하는데, 야곱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협상하는 거죠. 임금을 협상하는데, 이제 앞으로 양들이 새끼를 낳을 텐데 그 새끼 가운데 얼룩이, 검둥이, 점박이가 나오면 다 제 겁니다. 하얀 것들은 다 삼촌 거고, 얼룩이, 점박이, 검둥이는 다 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라반이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룩이, 검둥이, 점박이가 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들 가운데 얼룩이, 점박이, 검둥이는 다 추려가지고 그거는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버리고요, 야곱한테는 하얀 염소와 하얀 양들만을 맡아서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양들 사이의 거리도 서로 이렇게 오고 가다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만나지도 못하도록 사흘길이 떨어졌어요. 사흘길.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지나가는 얼룩이나 검둥이나 점박이 하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새끼를 베면 나올까? 그거야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앞으로 얼룩이나 검둥이나 점박이 새끼를 얻을 확률은 아주 미비해요. 아주 미비해요. 그러니까 좋죠.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제 협상을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자, 이제 그렇게 삼촌과 다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야곱이 이제 어떻게 양들을 키우냐면, 신풍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그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다 벗겨서 시냇가에 이렇게 꽂아놓고 양들이 와서 이제 물을 먹으면 고기 와서 물 먹고 그 옆에서 새끼를 베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새끼를 베서 양과 염소 새끼가 나오는데, 아이고 이게 얼룩이가 나오고요, 검둥이가 나오고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누구 거예요? 다 야곱 거잖아요. 다 야곱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야곱의 실력입니까? 무슨 이론을 갖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해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를 좀 인간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뭐 이런 이론 저런 이론 갖다가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다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설사 그런 이론이 맞는다 하더라도 야곱이 그런 이론을 알고 있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야곱의 실력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더 확인할 수 있냐면 야곱 본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31장에 나와요. 7절과 8절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기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기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얼룩이 나오게 하고 누가 검둥이 나오게 하고 누가 점박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자기 실력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 되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겠어요? 사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흉년이 닥치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흉년의 약속의 땅을 흉년이라도 떠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큰 재물을 얻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큰 재물을 얻어 나오게 하신 것이요. 이삭도 흉년이 닥쳐서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 내려가는 도중에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멈춰 세우시더니 애굽 내려가지 말고 그냥 길갈에 있어라. 이삭이 순종하여 그 길갈에 머무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생전 태어나서 농사 한 번 지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수확을 100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누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야곱도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느냐?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까?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이 누구에게도 하셨냐면 야곱에게도 하셨죠. 창세기 28장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사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동일한 사명을 받습니다. 모든 열방을 복을 받게 하는 사명, 그 사명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자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엔 사명을 살지 않는 부자들도 많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다 사명을 삽니까?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부자도 많아요.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부자도 많아요. 사명을 알면서도 사명을 거부하며 사명을 일부러 살지 않는 부자들도 많아요. 심지어 사명자들을 박해하는 부자들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된 겁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부자는 믿음 부자입니다. 믿음 부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자들은 다 궁극적으로 믿음 부자들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재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는 그가 큰 믿음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비록 흉년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올 때 그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속였을지라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더 믿게 되었다는 거죠. 더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상황에서 믿음 없는 반응을 했지만, 그러나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야곱이 더 큰 믿음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여러분,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100배로 커졌다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그 애굽이요, 흉년을 피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네 하고 길갈에 머물러 순종했더니 그의 믿음이 100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길갈 땅에서 100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부자로 살고 싶은가? 여러분, 어떤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나는 재물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러웠던 적은 없습니까?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 안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부자 교인들이에요.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웬만큼 부자가 돼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적당한 부자들은 늘 부족해요.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지. 근데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이건 이 정도면 굉장한 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자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권고하다, 가련하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난하대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으면 입을 옷이 없다 가지고 벌거벗고 살았겠어요. 주님 보시기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적으로는 재물부자였을지는 몰라도 예수부자는 못된 거예요. 예수부자는. 그 예수부자는 못돼 가지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난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보면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실체가 나와요. 실체가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세요. 문 밖에. 예수님이 문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셔가지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 그냥 재물부자일 뿐이에요. 예수는 없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좀 들어가시겠다고 계속 두드리고, 그런데도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가련하고 권고하고 가난하고 펄거벗고. 얼마나 삶이 불안합니까?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예수 부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 대표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은 질그릇 같. 여러분 질그릇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질그릇 그냥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예요. 좀 부딪히면 금 가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이 우겨쌈을 당했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깨져서 박살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인생, 그 내 인생 위에 자기 안에 뭘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배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배로. 그러니까 예수 부자가 되니까 깨져야 되는 상황이고 망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박살이 나야 되는데 뭐예요?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살 때 예수 부자 되게 하십니다. 사명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나눠주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님 나눠주는 게 사명이죠. 예수님을 뭘로 나눠줘요? 생명으로 나눠주는 거. 예수님을 생명으로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능력으로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위로로 나누어주는 게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나누어 주려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누어 주죠.
없는 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없는 걸.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나를 예수 나누어 주는 자로 사명으로 나를 부르셨으면 잘 나누어 주도록 그냥 나는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나누어 주도록 예수님이 내게 충만한 그리스도로, 풍성한 그리스도로, 예수가 부자인 사람으로 그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자 되셔야 됩니다. 예수는 만유이시라.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신가요? 여러분, 예수가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하신 거예요.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채워지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행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죠. 나는 재물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재물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그 재물로 인하여 행복한 적은 없어요. 잠깐 기분이 좋은 거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불행하고 허전하고 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본래부터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벌 안 받으려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밤낮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안 되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행복하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자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명을 살면 예수 부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제일교회잖아요. 제일교회. 그죠? 세상에서 제일 가는 예수 부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